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낳은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값에서 얼마를 감춤 그 아내도 열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어떠냐. 여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으로 3,000명이 돌아오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5,000명이 남자만 돌아왔지요.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 후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삶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것을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채우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34절,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복음으로 충만한 그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제시합니다. 36, 37절에 요셉 바나바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한다는 위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 그랬습니까? 위로의 사역은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역, 말씀 사역의 또 다른 표현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예언한다는 건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말씀 사역이 곧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다, 위로를 잘했다, 곧 말씀 사역을 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을 보아도 복음과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말씀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으로 누군가를 섬겼다는 겁니다.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람은 말도 행동도 함께 가는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중에 모델 좋은 샘플로 이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이어서 배드 샘플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경에 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먼저 32절 보시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사도들의 발 앞에 모두가 두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면서 이 바나바가 샘플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오늘 본문의 모습은 앞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도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같이 쓰자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2장에서 있었어요. 근데 2장에서도 그 모습이 언제 나옵니까?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자.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한 모습은 나만 믿음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채우고 사랑하는 삶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를 두 번이나 강조하여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성경은 예배다, 제사다라고 바꿔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의 모습이 향내 나는, 향기 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향기 나는 공동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5장 이후의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렇게 향내 나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들도 바나바 못지않게 섬기며 드리며 산다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 속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초대교회 내에서 존경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간사한 속임수를 썼지요. 바로 밭을 팔아서 판 돈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값의 얼마를 감추어서 그렇게 착복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누구도 알 수 없겠지. 나랑 우리 아내랑 혹은 나랑 우리 남편만 아는 거지 라고 부부가 합작해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지요. 본문엔 성령을 속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즉결 심판을 했습니다. 3시간 뒤에 와서는 남편의 그 드림으로 자신도 얻게 될 존경을 기대했던, 아마 그랬던 아내 삽비라도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를 만나 다시 한번 베드로가 기회를 주죠. 정말로 다 그거냐? 예, 그겁니다. 마지막 기회조차 삽비라가 아내가 발로 차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심판적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드리는 사도행전 강해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초대교회에 행했다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런 것이었죠. 이제 신생교회, 이제 막 걷는 갓난아이 교회, 이제 막 싹트는 그런 어린 교회가 처음부터 싹이 노래가지고 잘못되게 자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거나 죄에 대해서 방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속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엄히 다스렸다라고 말했죠. 교회에 주신 본보기적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 사건 못지않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정도의 죄의 민감도를 가지고 심판의 회초리를 들지 않았죠. 만약 그랬다면 초대교회 다 문을 닫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한 번으로 교훈을 주기에 족하다고 여기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기시고 눈 감아준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창세기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대하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선악간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에 결산할 걸 생각하며 칭찬 듣는 삶을, 상급 쌓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처럼 이 향기 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냄새나는 양심으로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환희가 넘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신실하고 진실하게 또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주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니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돌아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